신명기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장에서 26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앞뒤로 새롭게 말씀을 더 해석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왔었던 시대상 계약을 근간으로 해서 새롭게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놓은 하나의 설명서 또는 주석서라고 해도 되고 교훈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앞뒤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분석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 즉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캐논이라는 것은 갈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이 캐논이란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갈대라는 뜻인데 그것을 더 함축적인 의미는 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하나의 커다란 자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만이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정경이라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전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삶의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본다음에 다시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셨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는 맨 처음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말씀은 12장에서 26장까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아주 깊이 깨달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강한 말씀은 우리가 26장 맨 끝에 주셨던 말씀 한 절이 딱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을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공식 문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적과 기사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기적과 표적이라고 해서 쌓인 공관복음사와 요한복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인 표적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라는 부분입니다. 이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26장까지에는 한 번 나온 말씀을 이 신명기 전체에서는 전체를 꿰뚫는 중심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루어낸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의 역사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바로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루어진 선포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 2절부터 이야기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공식적인 예배는요 항상 시작하는 게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잊어먹고 나서 그것을 생략한 채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을 사실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하루길이었는데 3절에 보면 40년으로 늘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불순종이고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2장 14절을 보면 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 40년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갑자기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의 기간을 40년으로 보는 전통이 있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다 같이 40년을 가진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38년이라는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가 흐르는 겁니다. 출애굽 기간을 40년으로 보는 역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38년으로 보는 역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뒤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에게 하셨던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것을 뒷부분을 40년으로 고치거나 앞에 부분을 38년으로 고치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두 가지 전통을 모두 다 정경으로 인정하고 모두 다 그대로 기록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것은, 한 부류라고 보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한테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그 중간간 단계는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가지고 남유다로 다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3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40년의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강하게 내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40년이든 38년이든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도 이렇게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오지 않고 출애굽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 개념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신명기 9장 29절에서도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다른 것으로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은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그 중심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들이 강하게 내세웠던, 비록 중심이 되었는 내용에 한 번 마지막에 나온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앞과 뒤로 그렇게 모두 다 쫙 깔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이 시작도 했고, 비록 지금은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부분에서는 40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38년이고 이런 많은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사실은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한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그 시간 사이에 강한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정말 겪고 싶지도 않은 일이 또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나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앞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서 영원하신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할지 몰라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새로운 사건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뉴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비록 시험의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도 떨리죠. 심지어 교회를 맡고 있는 저도 떨립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떨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본인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떨리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님보다 사실 더 떨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부모님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도 붙잡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펴신 팔로 우리의 자녀들을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시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나머지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과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뉴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